예수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오늘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등불을 밝힐까?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모든 자가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 신랑이 없었을 때 막상 등불을 밝힌 사람은 슬기로운 자는 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같이 믿으면서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는 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새벽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를 초청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럴 것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등불은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가 와도 예수님께 나를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날마다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놓칠 수 있냐고요. 상상이나 가세요. 아, 오늘 또 없어, 안 올 거야.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밤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든 오늘 이른 아침에 제가 퇴원해서 오늘 내가 성탄 예배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한 마음을 갖는 그 사모한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만족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가 없어요. 참혹한 날이었잖아요. 6.25 사민이 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풍전등화했던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행히 유행에 오늘 이 나라를 파병함으로 말미암아 유엔 사령관으로 더글라스 메가더가 오늘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파악하기 위하여 전선에 나가 시찰하는 가운데에 조그마한 참호 안에 어린 소녀병이 혼자 참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물었어요. 기관은 왜 모든 자가 다 후퇴하였는데 오늘 이 참호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병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게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지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메가더가 훗날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그때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다 오늘 잃어버렸고 오늘 부산 지역에 조그마한 오늘 땅을 차지하고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세 가운데도 반드시 나라 자유를 찾게 하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무모한 것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도망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우직스러운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군인 아니겠어요? 이러한 군인 정신이 있어야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령껏 믿으려고 합니다. 기회적인 것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로 믿으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오늘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린 줄 아십니까?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있을 것 같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직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익힐 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참다운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건 바로 그 하나였어요. 참호에 지키는 소년병의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리더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오늘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2절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도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세상에 깊어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세상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이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였으나 인간의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은 깊어감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직접 참 빛으로, 아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공허하고 흑암이 오늘 가득할 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는 그때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였지만 직접 하나님이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춘 날이 거룩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찬빛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정말로 절대적인 경배를 할 줄 알았어요. 기다림 속에서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다린 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보세요. 아무도, 찬빛이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그리고 오히려 찬빛이 온 것을 거절했습니다. 영접지 않더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시작.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죄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거절하게 했습니다. 죄는요, 자신이 들춰질까 봐, 초함이 들춰질까 봐 빛이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단정하게 생활하다가 밤이 되면 피곤해서 너부러져 잡니다. 정말 세상 말로 막대게 자거든요. 한참 깊은 자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너부러져 자는 막대게 자는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요? 불 켜지 마라고. 우리가 정말로 광적으로 거절합니다. 왜? 나의 추한 모습, 무너진 모습, 너부러진 모습,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불 켜지 마라고.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감춰 있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이 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왜 오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과 나를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어둠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가 빛이 나면 내 수치함과 내 오늘 거물이 드러날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들추기함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을 씻어주며 사하고 여러분들을 깨끗이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혼돈할 때에, 공허할 때에 어둠이 삼킨 바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가져온 게 뭐예요? 찔림, 바로 질병입니다. 엉겅퀴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가난이 왔어요. 그리고 어둠, 그 어둠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멸망케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덮고 산다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끝내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케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어둠에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냥 영접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받아 그대로 믿고 받아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영접과 믿음은 동격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 얼마나 이사야가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오늘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오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알지 못하느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좀 하늘이여 들으라.
너희야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깨우쳐도 깨닫지 않고 아무리 들으려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데 소보다 못해서 되겠냐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근데 오늘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빛이 왔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했어요. 알려고도 안 해요. 들으려고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해요. 이게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받아만 들이면 됐는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받아들이면 그 뜻대로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안 해요. 입으로는 주의하지만 영접은 안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그 성경은 말이에요. 잠언 14장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같이 12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시작.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그게 사망의 길이니라. 너는 바르다고 생각하지? 옳다고 생각하지? 근데 필경 그게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예수,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이 아니라 영접만 하라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도 안 한다고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안 합니다. 미치도록 안 해요. 그렇게 외쳐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해도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한때는 혼자 다닌 것 중에 다시 요즘 패키지가 유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패키지 가면 가장 편한 게 뭐냐면 가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가 오늘 알아서 다 오늘 호텔도 잡아놓고 차도 다 준비해놓고 식당도 예약해놓고 여러분들 정말 가장 좋은 그 지역에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따라만 다니면 돼요.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따라만 가면 좋은 식당에서 먹어요.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요. 좋은 길 관광해요.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안내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만 따르면 내 인생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7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 없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오늘 잠자리를 할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내가 헤쳐나갈까 걱정할 것이 없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시작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보세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가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과 성탄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길로 걸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로 가야 이게 평강이고 복된 길인 거예요.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야채가는데 내 인생을 내가 해야지. 얼마나 오늘 또 복잡해요.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오늘 또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얼마나 머리 근데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우리가 조용하게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주면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심령으로 나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뭐 하면 되냐? 세 번째로 오늘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가면 돼요. 누리면서 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되 영접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누린다고 했어요. 오늘 권세를 누리면서 가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의 자녀로 누리면서 사세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되 마음껏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제 어떤 분 만났더니 그래요. 식사하면서 손자 손낼 때 바쁘대요. 자기가 나이 들었는데 매일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학교 오늘 유치원 내렸다 오면 또 뭐 학원 되나지고 또 기다렸다 그러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한 번 웃으면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 소리 하나에 다 녹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일을 해주고도 할아버지 한번 불러준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주의 이름만 불러도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부르면 돼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10시쯤 됐는데 우리 이정순 집사님 올개동에서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올까 봐 지팡이 짚고 밤에 올라오시더라고. 계단을 밤 10시에 올개동에서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올까. 이런 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등불을 밝힌 자가 있기에, 거룩한 구루토기가 있기에, 힘도 없고 기력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우리가 놀란다 하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영광을 받고 있고 정말 기대했던 분들이 오늘 없어서 놀란다고 하잖아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저 우직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며 주의 이름만 불러,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만 부르고 사는 자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유경에 닥쳤던, 고난에 닥쳤던, 환난에 닥쳤던 어떤 환경에 닥쳤든 건져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건져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예수가 오늘 사랑의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모아 크루즈 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평생에서 외국 사람들은요 크루즈 여행이 꿈이거든요. 로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 취향에 맞지 않아요. 좁은 배 안에서, 물론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근데 그 안에서 그저 휴식을 취하며 오늘 여러 나라를 누리는 것, 여유 있게 시간을 여유를 갖고 누리는 크루즈 여행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정말 어렵게 꿈의 로망인 크루즈 여행에 티켓을 끊고 여행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아끼고 싶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가 먹는 것 아끼겠다고, 배 안에서 먹는 것 아끼겠다고, 여러분 베이글이라는 빵이 있거든요. 딱딱한 빵입니다. 그게 본래 베이글 빵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한 달 가도 안 썼거든요. 말른 빵. 거기다 버터만 발라 먹으면 돼, 베이글. 그래서 그걸 챙겨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호텔을 배 안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레스토랑이,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산의 진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얼마나 비쌀까라는 생각 속에 그는 오늘 조그마한 방 안에 들어가서 오늘 가방에 베이글을 꺼내서 버터에 발라먹고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가 내서 물었어요. 승무원에게 용기를 내서, 저 레스토랑에는 음식이 비싸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건 모르세요. 이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으면 이 안에, 배 안에 모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싸다는 거. 저 모든 식사 무료예요. 어느 가서 먹어도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겠. 친절할 걸. 왜 이제서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불러보세요. 왜 죽을 때 예수 찾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곤경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어둠에 삼킨 바 되었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예수님,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자녀는요, 부끄러움과 어떤 것, 부모한테 아뢰면 돼요. 이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배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우리는 맞이하러 왔다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불러보라고. 많이 부를수록요,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영광을 돌린다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우리 성도를 간곡히 하게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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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예수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